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쪽에 가서 하나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따가 하나 뭐 이렇게 뭐 설명할 때 참고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뭐 이렇게 약간 좀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집중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나의 서원기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약속을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느니, 이게 주님께 드리겠다느니 한나가 이 기도를 한 내용들은 우리가 내 본문의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남편과 부인이 동의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남편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혼자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느니 말겠다느니 이런 서원 약속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서원 기도는 남편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다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동의된 마음, 동의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사담이지만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부가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면 많은 것들이 싸움의 요소가 되겠죠. 개똥 누가 치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네가 샀잖아, 네가 사자 그랬잖아,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내용이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배우자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 때는 이 동의된 내용이 전제돼 있어야 사실 도움을 청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맨날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 자빠져만 자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의 심중에 남편과 과연 이걸 동의를 거쳐서 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지,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을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 저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남편을 선택하시든 아내를 설득하시든 이런 내용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뭐 읽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무효화된다. 남편이 그래도 안 돼 이런 묵언을 하면 묵인을 하면 괜찮은데, 남편이 나서서 그거 나 동의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면 무효다 이런 내용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의하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권위하에 아내를 둔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죠? 아담과 이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문제는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찾진 않겠지만 디도서 2장 5절 우리가 다 기초반 때도 배우고 한 거지만,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지키냐 하는 거는 뭐 힘들죠. 요즘 세대에 여성 상위 시대고 굉장히 요즘 문화 속에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준이 어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실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나신일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인데, 이거는 남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다 자세하게 짚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실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한나는 눈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런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신의 자녀가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결국 한나가 자기를 다 쏟아내서 자기의 것을 다 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짐작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불임 상태를 내 기도를 통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녀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지금처럼 한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헌물로 드리고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그래서 드릴 불하고 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릴 희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겠죠. 지금 아들을 드리러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또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들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커다랗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 자기 마음 임의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임의로 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주님께 이렇게 산 희생물을 드리는 신약교회 성도들로서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한 한나의 오해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또 판단이 막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올바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무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결정 내려서 판단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 내 버리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새신자반 이렇게 하면서 여기 첫날 이게 말씀드린 것도 그거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롭지 못하고 거지 같은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제가 오늘 진도를 나가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19절 20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준비되셨나요? 사무엘상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20절.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19절을 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주 앞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엘가나의 어떤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주님께 올바로 드려지고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엘가나는 앞에서 들고 보면 항상 온 가족이 또 때로는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신실하게 꾸준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응답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죠.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부부가 서로 알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항상 기도와 믿음은 그에 합당한 과정과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지 않았는데 아이가 나올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에 많이 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시험 보실 일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학생 뭐 그런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과정이 들여지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치 신앙을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으면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막 꿍땅거리고 뾰로롱거리고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가정에 대해 부양해야 되는 남편 입장에서 내가 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 기도하신다면 그거에 합당한 일을 하셔야죠. 그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뭐 요즘은 젊은 아빠들은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노동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뭐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서 잘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잘 드려지면 그 과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간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희생으로 드리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불편해하는 일들도 합당하게 다 모든 과정들을 밟아서 이루어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뭐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 우리 11절에 보면 한나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막 전율이 흐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죠? 그런 것들이 딱 뭔가 딱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이루어져서 뭔가 탁 전기가 통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저께 며칠 전에 그 어느 TV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월드컵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독일전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독일이 패했을 때인데 너무 유명한 선수가 앞에 있길래 그 사람의 그 옷을 이제 바꿔 입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이게 위에 옷 좀 바꿔 입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따 라카룸인가 어디 가서 바꿔 입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 그 선수는 자기가 이걸 이제 못 바꿔 입겠구나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경기가 끝나고 라카룸에 딱 가는데 그 독일 선수가 그걸 바꿔 입으려고 딱 라카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되게 감동을 하고 역시 독일이라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하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내 말 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해주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걸 보면 감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줄 수 있게 우리가 또 그런 기쁨의 일들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제가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대강 내용만 치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직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앞에 가서 다시 술 따르던 사람이 이제 끌려 들어와서 감옥에 같이 붙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예수배해주고 나서 그 이제 꿈이 좋은 꿈을 꿨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원이 나중에 가서 40장 23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이 자들의 우두머린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자기 자리로 복귀를 해요.
그 꿈대로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되고 나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슬프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기억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는데 시편 94편 7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7절. 시편 94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악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시편 115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시편 115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빠르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비천하고 여러분들이 지위가 천하고 노숙자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나 같은 살인자를 기억하실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보시고 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에서 이건 찾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십자가 사건 중에 우리 한쪽 그 강도가 범죄자죠. 범죄자가 주님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죠?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거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요.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 이외에도 여러분의 기도들이 또 구원 기억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아예 모르신다 그러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드디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한 후나 한나나 엘가나에게 무슨 알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 건 아니죠. 이게 한나가 수태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때가 이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때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욕이 너무 앞서서 설익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이곳에 오지는 않으셨겠지만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그러면 막 아는 걸 막 자랑하고 싶죠. 막 상대방 이런 것도 모르냐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성경 기존 개정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것도 몰라. 막 의욕에 막 불이 활활 타서 누가 막 물어만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이게 뭐 좀 물어보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칼을 잘못 휘두르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이 진리심리교에 와서 보면 워낙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계시는 걸 봐요. 사역의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쓰임을 받더라도 감사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설령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계셔야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때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베고 하는 과정이 없이 아이가 쑥 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좋은 간증이 아니죠. 우리는 근데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원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뭐 저는 아기를 배운 적은 없지만 아이를 갖고 나면 입덧도 해야 되고 뭐 아이가 뒤집어졌으면 또 뭐 그 바로잡는 체조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10개월의 과정을 지납니다. 이런 과정을 똑같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서 뚝딱거리고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무슨 요술램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돼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적당한 절차들을 다 밟고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는 이름을 한나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고 잊지 않고 되뇌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의 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만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항상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 것은 한나가 예뻐서도 아니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뭐 보니까 한나의 가족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보면 뭐 소 3마리 막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무가내로 막 이것저것 막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건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으로 뭘 할 것인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뭐 여자 손잡고 댄스를 추러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술집에 가서 술 건강하게 더 마시려고 하는 건지 건강한 죄인이 되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되는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나는 처음에 대적을 통하여 그 마음이 쓰라리게 됐고 눈물을 흘렸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기뻐했죠.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한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본문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보이고 그를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확정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자, 엘가나는 21절에 보면 온 집이 해마다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러 갑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간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올바로 잘 통솔하고 있다는 걸 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뭐
자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 놈은 잘 안 나오려 그러고 막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통솔하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가나의 신앙이 굉장히 잘 드려지고 신앙이 올바른 자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서원 헌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원 기도를 했고 그에 합당한 헌물을 드리러 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뭐 두리뭉실 만사형통 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주님을 위해 드려지게 해서 이렇게 뭐 추상적인 거 말고 내가 뭘 할 건지. 우리가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뭐 그냥 우리가 뭐 적군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떤 전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수적인 문제가 있는지 무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군이 지금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가 열려 있어서 거기를 막게 해달라는 이게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도 실질적인 문제 내가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드렸고 우리가 서원 헌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재 프린트물을 갖고 계신 분은 잠깐 이 프린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헌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내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이걸 다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고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브리프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소개받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물의 종류에는 5가지 헌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헌물, 두 번째는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죠. 어딘지 아시죠? 예, 번제 헌물, 두 번째는 음식 헌물, 세 번째는 화평 헌물, 네 번째는 죄 헌물, 다섯 번째는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은 말 그대로 뭔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헌물이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우리의 좀 고난의 삶과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번제 태우는 거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삶을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물로 드리고 그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레위기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면 좀 될 것 같고 종류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헌물. 이거는 이제 피가 섞이지 않고 우리 농산물 곡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헌물이 음식 헌물이고 화평 헌물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화평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이제 화평을 의미하는 내용의 헌물이 되겠습니다.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을 뭐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는 좀 까탈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뭐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봐서 참고를 해봐도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이제 죄 헌물은 우리가 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의 본성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범법 헌물은 이제 배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화평 헌물 안에 보면 이제 3가지의 또 구분되는 제사가 있어요. 화평 헌물 안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원제가 여기 지금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서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을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 중에 감사제는 그냥 감사해서 우리 기대치 않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런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고요. 서원제는 지금처럼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약속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헌제 이게 낙자가 보니까 즐거울 낙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거 영어로는 이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번제 태우는 거,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다음에 죄 헌물에 죄와 관련된 건 2가지가 있는데 죄 헌물과 범법 헌물 이렇게 있다. 그런 거를 그냥 구경만 하시고 레위 강의가 아니니까 하시고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도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제 거제, 이 개혁 성경에는 소제라고 돼 있는 전제라고 돼 있는 음료 헌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게 흔드는 건데 이게 좌우로 흔드는 건지 뭐 앞뒤로 흔드는 건지 위아래로 흔드는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좌우로 하고 위아래로 정도로 흔들지 않나. 이게 뭐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서 십자가 모양을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게 흔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거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드는 거 위로 드는 거를 거제라고 하고, 요제는 흔드는 거. 그다음에 음녀물은 이게 음녀를 따르는 거. 개혁성경에 나오기 전제라고 되어 있던 것 같겠는데 이 음료를 따르는 방법, 이렇게 드리는 방법에도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혹시 뭐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구경을 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랬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금 기도해서 얻은 아이고, 이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죠. 지금 아이를 엄마 손에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배가 무슨 순위가 무조건 가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보다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르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나의 신앙이, 한나 아버지와 한나 가족의 신앙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방법은 항상 엄마나 할머니나 이렇게 가족의 문화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를 그냥 뭐 보육원에 보내거나 뭐 이렇게 보모에게 보내거나 하면 보모의 생각과 보모의 철학이 아이에게 전화될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기 손으로 직접 기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문제는 그 엄마의 여러 가지 그런 손짓, 발짓, 말하는 거 이런 걸 통해 다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직접 안고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중도가 많이 낮아지고, 아이를 안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놔도 막 버리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이뻐라 뭐 손주네 그러면 막 자랑스러워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애들 데리고 나가면 바보 취급 당하죠. 이거 뭐 집에서 며느리한테 뭐 잘못 걸렸구나, 이거 맨날 애만 봐주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하고, 이제 뭐 이렇게 평생학습관 같은 데 가서 노래방에도 가야 돼,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문화들이 굉장히 여성인권적이고 이제 우월한 걸로 가르쳐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를 여러분들 손으로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전달되고 신앙이 전달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27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 레위기 22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그것을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짐승에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은 어미 그 소에게 양육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도 그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지금 엘가나가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안 올라가겠습니다. 애를 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양육하게 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좀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론 여러 가지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내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해 뭐 이런 이야기가 꼭 바람직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항상 남편은 아내를 강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자기의 선한 모습과 그죠 덕과 지혜와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행위나 거룩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 믿음직한 행동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아내가 자기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될 몫이죠, 그죠?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권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잘못한다고 막 잘못된 데 간다고 발목을 막 부르뜨리고 막 그냥 내 말도 안 한다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자유롭게 맡겨요. 단지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느끼고 따르고 섬기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남편분들은 자기 아내를 다스릴 때는 강압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덕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선한 모습을 통해서 신뢰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나를 따르라 막 해가지고 막 하고서 남 부인이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갔더니 뭐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그러고 맨날 끌고 다니면 이제 부인이 믿기 어려워지죠. 이 남편 하자는 대로 막 맨날 쫓아가면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가 이제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손상받지 않도록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남편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믿고 자기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절에서 26절은 읽지 말고요. 제가 그냥 좀 설명하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이제 주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젖을 뗀 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젖을 몇 살 때 떼는지 지금 갑자기 저도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뭐 하여튼간 뭐 젖을 뗀 뒤 얼마만큼 바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2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8살, 9살, 10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많이 성숙한 너무 큰 나이도 아닐 거고 한 4살 정도나 뭐 3, 4살 정도 이렇게 바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데리고 가서요. 아이가 지금 어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한 그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저도 이제 뭐 이게 자식을 낳아서 기러보고 하면 이게 제가 총각이었을 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 그때 느끼던 느낌과 제가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그런 걸 난 그걸 처음 느꼈던 게 타이타닉 영화 보다가 바다에 떠다니는 막 이렇게 아이들과 엄마 끌어안는 모습 보고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 막 오니까 이게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길러갖고 이렇게 떼어놓가 남한테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품에 안고 싶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유학할 당시에 아버님이 맨날 전화하면서 나는 막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왜냐하면 보내주는 돈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내주는 돈으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세상 진짜 천국 같고 그냥 근심 없잖아요. 뭐 자동차 타고 놀러만 다녀도 되고 뭐 공부하는 거 시험하는 거 왜. 근데 뭐 우리 아버님 계속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자식하고 떨어져서는 못하니까 공부 끝나니까 빨리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이 자식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신실하게 자기 약속했던 대로 그 일을 이루고 아이의 젖을 먹여서 그 목적이 뭐냐면 빨리 이 아이가 나의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때까지 살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나의 과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게 몇 줄 안 되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머지 짜투리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차피 계속 이어서 가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